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신약전서 344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 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빌리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늘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깨져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인간의 이러한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또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또 앞으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해서 늘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 나가기 위해서 또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세상 속에 보내주시게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족장의 시대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민족의 조상이다. 또 하나님 나라를 또 세워나가는 모습들도 있고 또 사사들을 세우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가운데서 사사들의 말씀과 또 그들의 선포를 통해서 다시금 돌이키게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게 돼요. 또 사사 시대를 또 지나면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셔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또 올바른 나라로 또 세워나가는 일들을 보게 되고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이제 구약을 넘어서 신약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또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사람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사람들을 하나하나 세움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사람들을 세울 때에 그 사람들 가운데에 보면 특별히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된, 부끄러움 없는 인정된 일꾼이 있는 반면에 또한 부끄러움 가운데에 인정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혼자 그 일들을 감당하기보다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제자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하나 온전히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가운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인정된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부끄러움이 있고 또 인정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교회 안에 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자리에는 똑같은 하나님의 비전들을 마음에 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게 되면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열정으로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또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런 사람들이겠습니까? 정말 내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된 부끄러움 없는 쓰임받는 그런 일꾼일까? 아니면 언젠가부터 부끄러움이 있고 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된 일꾼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잘 보시면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후반절에 보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나의 관심, 내 중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삶을 드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을 어디에다 드릴 때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나의 어떤 직장을 위해서 드리게 돼요. 물론 우리가 드리는 일은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심에 과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가? 그 말씀을 조금 더 주목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뭐 하라고요? 힘쓰라는 거예요. 집중하면서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점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보다는 다른 곳으로 드려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관심, 나의 어떤 삶의 모습이 점점 직장에, 또 일터에, 그리고 또 나의 어떤 오락, 레저 생활에 이런 쪽에 점점 드리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정된 그런 쓰임받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애쓰고 또 노력하고 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부단히 마음에 주고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부끄러움 없이 인정된 사람은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또 한번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제 교회 안에 있다 보면 교회에서도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교회를 혼탁하게 하는 일들이 나타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을까? 사실 우리는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가지고도 내가 더 맞다, 또 틀리다, 아니면 이것이 가장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 또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번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다니 그들의 말은 악성 조경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18절에 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부활 신앙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이 땅의 끝이 아닌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해 주시고 또 이제는 이 땅 가운데의 영원한 생명, 구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구약 시대부터 어떻습니까? 죽음이 끝이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녹이라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사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땅의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삶이 우리에게 기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죽었던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살리시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돼요. 이러한 부활의 산 증거들을 봄에도 불구하고 후메네오와 그리고 빌레도는 어떻습니까? 진리에 관해서 그릇되었도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하나하나 나타날 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마 교회 안에서는 날마다
올바른 것만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 관해서 서로가 관용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여길 수 있는 것조차도 오히려 나의 경험들을 가지고 마치 진리처럼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아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14절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말다툼. 그렇죠?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라는 거예요. 또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는 맞다라고 얘기해도 나에게는 진리가 아닌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다양하기 때문에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이런 비진리 앞에서는 변론을 피하라. 그것은 무식한 어리석은 변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 하나도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유익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다툼을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어떻다고요?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투다 보면, 변론하다 보면 내 말을 끝까지 옳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의가 점점 서로에게 떨어지게 되고 함께했던 그런 마음들이 이제는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그 안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모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에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사단은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우리에게 다툼을 가지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도록 올무를 던져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단과 마귀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 가보면 이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4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진리가 아닌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너가 옳다, 그렇다,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변론하고 또 진리마저도 진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또 다시 세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거예요. 진짜가 무엇인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구원의 길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끊임없이 변론하고 또 망령되고 헛된 말들이 끊임없이 다툼으로 이어질 때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않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너는 배우고 그리고 확신하는 일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한 번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분이 어느 날 교회를 이제 시험에 들어서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물어보니까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그분의 어떤 은사 가운데 하나가 섬김입니다. 섬김. 누구보다도 베풀고 또 이렇게 섬기는 걸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뭐 목사님뿐만 아니라 또 리더십들이 뭐 예배와 말씀보다는 늘 주방에서 또 섬기는 자리에서 그렇게 서 있는 모습들. 나중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예배도 잘 드리지 못했고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하나도 몰랐다는 거예요. 늘 시간이 있고 교회에 나오면 늘 주방에서 섬기는 자리에서 늘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정작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놓쳤고, 그리고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별로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얘기 속에 시험에 들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좀 멀리 있다는 얘기를 좀 하시는데, 아마 그 얘기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 구원에 이르는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하나 그것을 배우고 또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일꾼된 그런 인정된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 안에 논쟁, 말다툼,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훈들, 말다툼,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악성 종양이라는 거예요. 점점 퍼지는 것이 빨라지고 커지고 그 위력은 크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디를 섬기든 어느 교회들 다니든 무엇보다도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힘쓰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20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큰 집이 나옵니다. 교회를 뜻하게 되는데, 이 교회 안에는 여러 그릇들이 있겠죠. 은사도 있겠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어떤 그릇이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아니면 나무 그릇으로 될 수 있을 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그릇들이 귀하게 쓰임을 받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인정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2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됨이라. 아멘. 무엇보다도 내가 어떤 그릇이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밑으로 말씀을 보게 22절에 보면 그런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욕을 피하고 오히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는 사람들,
어리석은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그리고 날마다 온유하며 가르치며 또 함께 참으며 그리고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심지어는 잘못된 사람들까지도 회개케 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인정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분은 왜 그럴까? 교회 안에서도 그 당시에도 보니까 부끄럽고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후메네오와 빌레도처럼 진리를 모른 채 비진리를 가지고 다투고 또 그 안에서 망하게 하고 점점 교회를 어지럽히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일삼는 일들이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오히려 내가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힘쓰지 않으면 이제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가 아니라 다른 것에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바른지, 참된 것인지. 내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지 않으면 무엇이 옳은지 어떤 것이 참된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무엇보다 날마다 깨끗이 그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고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비전들, 소망들을 함께 세워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된 일꾼인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힘쓰며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하고 다시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교회 안에서는 두 종류의 일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인정된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0